마지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삼는 과정과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는 사람의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을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보세요. 10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주님을 만났지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람 낳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입니까? 그들입니까? 그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 3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버려두고 따릅니다. 근데 오늘 28절에도 레위인 마태, 오늘 레위가 나오는데 이 레위는 마태 이름이 아니에요. 레위인이라는 거죠. 레위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의 가문의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인 마태라고 나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는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죠. 버려두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 포기했을까요? 뭘 버려두었을까요? 어부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배를 버려뒀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부의 물고기를 잡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배를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는 생계, 자신의 배를 포기한 이 생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뭘 포기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위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두 배가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 잡았죠. 이거 팔면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잡은 물고기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따르지요. 따른다는 건 더 이상 어부로 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겠다고 따라가는 거죠.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모든 것을 버려뒀죠.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동안에 세금을 거둘 때 폭리를 해서 많은 재산을 했더니 재산과 그리고 재물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세관에 앉아있으면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게 되면 권세와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른대요. 뭘 따라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제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거부가 일어납니다. 포기한다고 하는 말에 거부가 일어나요. 모든 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에 거부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려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결단한 사람도 있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포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우선순위에 약간의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의 삶이 일상이었어요. 그 어부의 삶이 일상인데 그 어부의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부의 삶을 보십시오. 배를 띄울 수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뭘 체크하겠습니까? 날씨를 체크하죠. 그리고 오늘은 얼마나 배를 띄워서 내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 만석이 되어지고 많이 잡게 되면 행복했다가 배가 텅텅 비어오게 되면 좌절하게 되겠죠. 그 순간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고기가 잡히면 다행이지만 잡히지 않을 때에는 그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생계를 고민해야 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 삶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삶으로부터 다른 일을 하고, 이러한 삶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변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는 삶에서 좀 달리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반복적인 일에서 조금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활했던 삶에서부터, 고민에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좀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거죠. 포기하라고 하니까, 버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거부감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말씀에 대한 오해고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포기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포기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어느 분의 그 간증 속에 내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무분별한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대고 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좀 성경을 좀 읽고 그리고 드라마 쇼핑했던 그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삶,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이 반복적인 일상을 좀 다르게 변화를 주고 그리고 삶을 조정해 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다. 마태가 그랬습니다. 마태가 일상적인 생활이었죠. 통행세를 받는 거, 세금을 걷는 거, 세단에 앉아서 아침부터 교대 시간까지 통행세를 받는 일상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을 들으면서 가슴은 쓰라리지만 화가 나지만 참아야 되는 그 일상적인 계속 반복되는 삶. 그런데 또 그 일상뿐만 아니라 이 세간에서 좀 벗어나려면 로마 중직들한테 좀 잘 보이고 로마 관계자들이 잘 보여서 승진을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그 명예욕, 그것이 늘 그가 고민하는 생각이었죠. 언제 이 세간에서 벗어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언제 나도 로마 이 사람처럼 이방인들도 좀 중요해서 쓴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그 자리에 올라갈까?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재산을 쌓고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내가 무엇을 살까? 내가 어디를 갈까? 어디를 즐길까?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의 생각을 좀 달리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전에 우리가 육적인 일만 생각하고 고민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즐길까? 어디를 갈까? 우리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의 조정과 변화가 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좀 구원해 볼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좀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변했다고 말했죠. 전에는 늘 그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살았는데 거기에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일상생활에 그냥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약간 뭔가 도전이 와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른 삶을 살게 만들고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서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어떠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 이 변화, 그것이 제자 훈련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소감은 또 내지 않으면 수료 안 시킨다. 이런 수료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늦은 이유는 끝까지 수감은 안 내기 때문에. 그럼 소감은 낼 때까지 내가 기다린 게 2월 달인 거죠. 여러분, 포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동안에 살아왔던 일상의 삶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달리 생각하는 이 삶의 변화, 여러분들의 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삶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따른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스승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사상에 동의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랐던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랐던 리케이오라는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과 사상을 동의하고 따른 거죠. 따른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삶을 동의하고 동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삶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럼 뭘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 부활, 심판, 영적인 삶, 진리, 이 가르침에 동의를 하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국률한 마음이었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자비와 용서를 베풀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이러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복수하고 그대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가치지만 나는 거기를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이 마음에 동의하겠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을 하며 내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이것을 동의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또 예수님이 살아온 삶에 동의하는 거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삶을 동의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제자를 걷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건 일상의 삶, 일상의 고민으로부터 삶의 변화를 주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